에서 18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제 설교 가운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언급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됨이 우리의 혈통과 육적인 노력과 마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런 은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힌두교는 태어나면서 신분이 정해졌고 그들의 영적인 세계도 신분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절대 이 신분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힌두교를 대항하여 나온 불교는 신분제를 탈피했지만 본인의 노력을 통해 수행과 참선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신과 함께 같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무속신앙과 또 이슬람교는 선한 행위로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로 자신이 갈 곳이 정해집니다. 이 또한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기독교는 자신의 의지 또는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와 결단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굳이 전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 다 정해진 것이니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전도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그 타락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그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된 육체로 태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렇게 정면으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사조인 영지주의에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육신으로 입었거나 육신을 걸치고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순환과 탄압이 가짜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 받은 죄의 속죄 또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교리적인 명제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그 안에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누가복음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깊게 생각 안 하고 읽으니까 굶주렸다, 떡, 뭐 요 두 단어만 딱 뜨니까 이것이 시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험 왔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굶어서 배고파서 막 힘들었는데 누군가 딱 와서 이 돌덩이를 들이대며 돌을 밥으로 바꿔서 먹어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돌이 어떻게 빵이 되냐?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봐 하면서 돌을 들어 던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시험이 되겠죠. 여러분이 굶주렸는데 내가 그 앞에서 막 삼겹살을 구워 먹고 막 라면을 끓여 먹고 막 그러면 막 형님하고 저라면 줄게 먹을래? 이렇게 했다면 시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 명령은 인간에게는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니라 인간이 아니시라면 배고플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시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만일 돼지 3인분에 된장에 밥 말아 먹고 거기다 냉면까지 시켜 먹어 배부른데 돌을 떡을 만들려면 그게 시험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어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굶주린 인간이기에 또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가면을 쓴 하나님이라면 40일이 뭡니까? 40년을 굶주려도 안 배고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에 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 이 사도 요한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더 확증해 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적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증거와 성경적인 구약 성경이나 예언서나 선지자의 어떤 성경적 증거와 함께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히브리법에 의한 두 증인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죄인을 판정할 때 최소한 증인이 2명 이상 존재해야 되고 그것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고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안에 내재된 영적 영광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신적인 분에만 존재하는 특성입니다. 여기서 이 보았다 이 표현은 전에 들은 것이나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을 말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꽉 찼다, 완전하게 있다는 이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증언,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언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냥 혼자 생각하길래 개척을 하면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교회 이름에 꼭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확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참된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고 참된 진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과는 별개의 존재인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후에 6개월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속 말한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하므로 그분의 신성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먼저는 우선순위가 먼저가 아닌 시간의 선제를 말하는 것이며 계심이라는 뜻의 에이미 또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당신의 입으로도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그 과거에부터 있었다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도 증언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이로써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증언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했고 세례 요한이 있고 이후에 본인의 진술을 통해 또 이후에 본인의 진술을 통해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영육 이혼론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이 서론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이지만 가장 많이 정말 잘못 사용되는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역한 교회에서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부흥사를 불러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보통 이 부흥 집회하면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한 3시간은 찬양하고 1시간 10분 정도는 이제 말씀 전하고 20분은 이제 기도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됩니다. 설교 가운데 거의 대부분 농담이나 웃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한 10분 정도의 복음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사실 저도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웃음 포인트를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집에 가면서 그 목사님과 악수를 하며 좋다고 막 사진도 찍으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얼싸안고 하는데 저게 은혜일까? 물론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나를 웃게 해주었으니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은혜를 착각해도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2년 후 그 교회에서 다시 또 그 목사님을 불렀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레파토리가 몇 개 없으신가 라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같은 교회 와서는 같은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최소한 예의 아닙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차역을 할 때 어떤 부흥사가 왔는데 우연히 담임 목사님 한 자리에 제가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해드릴까요? 라고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못하는 설교를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까? 담임 목사님 예를 들어 성도들 말 안 들으면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그게 설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사역하는 동안 부흥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 썩은 밥을 성도들에게 절대 먹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그 생의 갈증을 언제든지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는 그분의 신적인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보고 영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만족 또는 지적인 충족 또는 그냥 웃으면서 즐거웠다.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기분 좋았다. 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은혜입니다. 한 시간 실컷 웃게 해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코미디쇼 본 거랑 뭔 차이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받지 않은 듯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듯이 행동하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행동으로 반드시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이 표현은 은혜의 최상급, 가장 큰 은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서 시작하여 성화를 거쳐, 즉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서정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또 율법과 진리를 직접 비교하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전달이 되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한 율법은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헬라어도 다릅니다. 온 것으로 표현된 에게네토는 태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기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요한은 그동안은 말씀, 빛, 생명으로 그분을 표현돼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세웠다면 귀를 닫을까봐 이렇게 서서히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창세 이후로 아담 하와를 제외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당연한 진술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할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고 표현한 것이 마치 무슨 어떤 어린아기가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과 정말 한 몸과 같은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고, 그분이 또 이어서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직접 표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로써 요한복음 서론이 맞춰지는데, 서론에서 강조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과 영원성과 성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진술하였고, 인간이 그분을 배척한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하였습니다. 서론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성자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말씀, 빛, 생명으로 명명했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예수님을 편견 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내세움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볼 때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믿음과 복음으로 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영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우리도 그 은혜를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또 전달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큰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듯이 우리에게 맡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깊은 뜻을, 또 은혜와 진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